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580장에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하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할 때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물을 팔면은 물이 펑펑 쏟아지고 산골물이든지 지하수물이든지 그 물을 먹어도 깨끗한 물이고 맑은 물이고 이런 그 아름다운 강산이었습니다. 이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물이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고 누가 물을 팔고 누가 물을 사먹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정수기를 거의 다 놓고 교회도 물을 사먹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생명체가에는 모두가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체는 피는 한 90%가 물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의 이 살은 한 80%, 뼈는 25%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문명도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영국의 런던은 어떤 템즈강, 또 파리는 세너강, 또 이집트는 나일강, 우리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졌고 문화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또 어떤 자기 방법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막에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는 남유다의 말기였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고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웃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자.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 정의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에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그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지대나 사막지대에 가보면은 정말 무리 없이 그렇게 풀이 자라지 않는데 유독 있다고 하면은 떨기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이름이 나무지 이 나무는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그저 땅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뭐 큰 나무로든지 뭐 한 50cm 정도 되어질까? 그런 아주 키가 작은 나무. 잎이 있다 하지만은 그 잎은 우리가 생각하는 잎이 아니라 가시와 같은 잎이에요. 그저 뾰족뾰족한 나무와 같은 가시와 같은 것이 잎으로 돌아나서 그리로 어떤 동물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살을 핥히고 상처를 내고 피해를 주는 이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정말 죽지 않으니까 억지로 사는 어떤 이런 나무입니다. 그런 그 광야지대에 사막지대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할 정도로 어렵게 힘들게 목숨만 근근히 붙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살면은 이런 사막과 강야에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에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비가 충분히 와서 땅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잎이 쭉쭉 뻗어가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이 떨기나무에게 있어서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는 아무리 바라도 이런 일이 오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메마르고 비가 모자라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떨기나무를 평생으로 이해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도 이런 순간을 겪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나무 중의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무라 하더라도 좀 정원수에 심어진 나무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좀 오늘날 같이 산에 심어진 나무 같으면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주변에 꽃들이 와서 서로 반겨주기도 할 터인데 사막에 광야에 심어진 이 떨기나무는 주변에 뭐 다른 나무가 있습니까? 새들이 옵니까? 나비들이 날아옵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어쩌다가 사람이 오면은 핥히긴 하고 피를 내게 만들어서 욕은 먹고 원망 드는 이런 이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나무의 생명과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열매 한 번 맺지 못하는 그저 억지로 살아가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런 나무가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이런 떨기나무를 비유로 해서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주의적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되어진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 중심은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들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묵상하거나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일도 없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식사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밖에 없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겠느냐 말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가겠느냐 말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형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마음으로는 벌써 세상화되어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꼬집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살 때에는 뭐 얼마나 행복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부끄러운 것들도 모르고 마냥 어린아이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부터 온갖 인간의 불행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멀어지고 나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부부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그것을 가려서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이 오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덕적인 이것도 우리가 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타락이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 잘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어떤 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강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는 강가에 심어진 나무이겠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뿌리를 물에다가 강변에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고 더워도 여름이 와도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빨아들일 수 있는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청청하다, 푸르다 그랬습니다. 나무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라고 싶을 때 자라고 뻗고 싶을 때 뻗어가고 싱싱함 그 자체가 나무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에 위한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로 새가 와서 먹고 벌레가 와서 먹고 사람이 와서 먹고, 열매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열매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인격의 열매, 후손의 열매, 이런 것도 열매지만은 남에게 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가치와 기쁨은 뭐겠습니까? 내 것 갖고 내만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행복이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언제나 푸르고 청청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언제나 만족함이지요. 언제나 기쁨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그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은 것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나는 기쁩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주어져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가라게 되어지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은혜, 그거 우리가 받으면은 세상에서 가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랬어요. 꽃을 가꾸고 하는 꽃밭 정원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원을 가꾼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나가보면은 잡초가 부하게 우거졌고 조금만 방심하면 버러지가 와서 꽃들을 갉아먹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꽃밭을 가꾸지 않으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수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갈아엎고 기도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우리 방심하는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려놓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세상화되어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지루하기만 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만 자꾸 더 가는 것 같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되지 않고 때로는 교회도 오고 싶지도 않고 이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끔 우리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막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두 길 중에서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은 길, 세상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갈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갈 수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렇습니다. 주일날이면은 우리가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절제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 우리는 힘써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가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도록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세상이 더 가까워져 갑니다. 형식주의적인 자가 되어지고 인본주의도 자꾸만 빠져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맺혀서 내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